넣고 딱 빼는 거예요. 상어가 지나가는데 저한테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고래가 가도? 근데 저는 쏙 손 놓고서 고래야. 여러분 그런 거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만 철이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치시고 마른 길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이제 너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구나.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야겠구나. 눈에 잡히는 건 애굽이야. 그래도 애굽은 내가 노예였지만 고기 먹고 살았어. 내가 노예로 땀 흘리고 볏짚 째고 진흙해서 집단은 만들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쉼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 가운데 고기 또 구워 먹고 우리가 고기 구워 먹지 않냐?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 마음이 늘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어떻게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세워져야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늘 부닥쳤던 민족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이 클까요? 우리가 더 경험이 클까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바라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놀랄 것입니다. 만약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나이로비에 장로님이 딱 계셨는데 오늘 교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빗대교회 꼭 가야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딱 그래갖고 눈 떴더니 빗대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있더라. 이러면 그 하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날마다 믿겠죠.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하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셨는데 늘상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이었나 봐. 나의 진짜 인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었는가 봐 라고 오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시험은 늘 우리를 과거를 향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한 기억이 있으면 그때 그랬으니까 라고 착각을 일으키고 되돌리고 또 어떤 경우에 실패한 기억이 있으면 이번에 잘 될까? 아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이 주는 우리의 연약한 붙잡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경험에 속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고자 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자 하느냐? 아니다. 너의 인도자는 나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이처럼 과거를 향해 갔습니다. 오늘 내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그때는 그래도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심정에는 때때로 어제를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때 내가 좀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답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무엇인가 완성되었다고 성공되었다는 마음을 세상은 우리를 그것으로 흔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고 떠올렸다면 아마 바울은 그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늘 좌절과 실패와 포기와 또 낙심으로 늘 반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놀라운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그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향하여 사랑이 뜨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배신자가 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를 죽이러 왔던 사람들인데 라고 또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멈춰있고 어제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가는 복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을 향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은 단순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물질을 향하여 나아갔던 너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참된 인도자는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를 어제로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 발 더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귀한 지체들,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는 우리의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 위에 우리 있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세우시고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그 다음을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광야와 사막의 우리를 암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8차선 고속도로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안 보이고 허벌판에다 야, 내가 여기 길이 있거든? 이렇게 가. 그러면 눈앞에 하나님이 형체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 길이 맞겠지, 그 약속이 맞겠지 하고 사막이나 광야를 통과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이시겠습니까? 길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눈앞에 광야와 같은 모습,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눈앞에 있는 모습 가운데도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길을 닦고서 길을 만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으니 여전히 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셨으면 또한 그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이 눈앞에 보이는 사막이나 광야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사막이나 광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광야이나 사막에 눈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자, 이끄시는 자로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이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도 귀한 존재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나 모든 것에 대해서 심어진 것에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공급해 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밑에 딱 깔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 나가 천한 자가 아니라 귀하게 세워진 존재가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막, 깜깜한 광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에게 공급하시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하게 세우십니다. 나의 지경을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 4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사람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나로 택한 자를 마시게 할 것이다. 사막에서 물을 드셔보셨습니까? 오아시스. 화알에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죠. 역시 귀 있는 자만 웃을 수 있습니다. 이 고차원적인 쪼크를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알에 있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성민 형제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엄마, 오아시스가 뭐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 얼마나 갈증이 났을 때 그 물 한 모금이 시원해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동물들도 목마름을 해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 우리는 충격받아 본 적이 없어서 큰 충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신 대로 매일마다 쉼 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백성,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의 자녀로 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세우시고 그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사막이나 광야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자녀 삼았다. 우리의 믿음의 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지 못해도 다 찬양하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으로 붙드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앞에 사막처럼 광야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상을 돌이키는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새 길을 여시고 길을 여시며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심으로 이끄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김숙의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몽의 장로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영민 권사님 고백하십니다. 남일직 장로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김주 권사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김주사님 감사합니다. 이혜리, 이성민, 은상기 성도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신방으로 귀한 감사의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감사의 고백을 하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주셨음에 그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풍성케 하셔서 주의 자녀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모든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와 선교로, 건축으로 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여전히 나를 인하여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